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뒷면에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를 위하여 지금 잠시 일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유명한 그 스님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입니다. 수처작주는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는 뜻이고, 입처계진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자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인이 되고 또 어느 곳에든지 그 진리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내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 살아가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학교 수업이나 이제 학원에 간 여러분을 생각해 봅시다.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 모습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부모님이 그냥 보내서 억지로 와서 대충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자기 것이라 자기를 위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학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 왔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학생은 그곳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수동적인 사람, 즉 다른 사람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생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체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는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기대하겠죠. 또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그 지금 자리가 있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서 의미를 발견할 겁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원에 다니더라도 동기부여를 받고 집중하고 참여하는 학생은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집중하는 학생, 그리고 지금 자리가 있는 자리와 시간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주체적인 사람이고 그 시간과 장소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나 학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많은 면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과 시간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시간과 장소가 내 것이 되는 것,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신앙적으로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이집트의 왕자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 한 말인데, 이 요셉은 어렸을 적에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요셉이 얼마나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가장 하찮은 존재로 팔렸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자기를 배신했던 그 형제들을 만나서 한 말이 바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그 애굽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치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내졌지만 애굽의 주인이 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형제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예에서 주인이 된 요셉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요셉을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가뭄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내가 여기서 할 일들이 있다. 나의 삶의 역할과 의미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처럼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뜻과 일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의 총리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보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갈지 함께 나눠봅시다.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에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이 중동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강대국의 영향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그 다음 강대국이 시대가 도래하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끌려왔던 포로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들은 그대로 그 땅에서 나라만 바뀐 채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 아래서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거죠. 에스더는 그런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모도 잃고 고아로서 사촌인 모르드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양육받았었는데요. 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으리라 우리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의 이제 살고 있는 땅이니까 아마 소외된 사람들, 또 하찮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그 왕궁의 후보가 되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스더도 그 왕비의 후보로서 이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숨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인 그 신분을 숨기고서 왕비로 선택이 되어서 결국에 이 아하수의 왕이 됩니다. 왕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데렐라 스토리가 된 겁니다. 가장 낮은 신분, 그리고 그런 하찮은 민족 출신에서 자기 신분을 숨겨서 한순간에 대제국의 왕비로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리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에스더에게 남은 거는 남은 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사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렇게 단순히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행복한 여인 정도에 머무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왕비의 자리에 세우신 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당시에 페르시아 왕으로 다음가는 최고 권력자인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에스더의 왕비인 사촌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아무리 강성하고 권력자들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계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 재상 하만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 제국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면서 골똘히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놓은 결론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자 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함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제국의 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제국에 있어서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싸그리 멸해야 됩니다 라면서 조언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 조언을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뇌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면서 그 뇌물을 받아고서 그 제국에 조서를 내리는데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라라는 그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 조서가 이제 전국의 각지에 붙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당황하고 또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나라 전체에 자기 민족 모두를 죽이라는 이제 그 왕의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통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갑자기 머리가 번쩍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하수랭의 왕의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는 겁니다.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가 만약 왕께 간구하면 이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면은 왕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모르드게의 이 생각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갑니다. 모르드게가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때를 위해서 핍박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신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비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께 찾아가서 그 하만이라는 재상의 악한 계획을 다 폭로하고 왕을 설득해서 우리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은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먼저 알아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왕을 만나는 것은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죄였다는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괜찮다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당시 에스더하고 왕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는 않았고 에스더는 자기가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자기를 살려주리라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요청,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두고 부탁한 그 간곡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자세와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 너와 상관없는 일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아닌 것처럼 살고 있지만 너의 동족이고 너가 함께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다. 너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 말하는데 14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에스더가. 아하, 내가 왕비를 된 것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인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같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내린 후에 페르시아 왕 앞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의 왕이 마음이 움직이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이 왜 왕비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운이 좋으니까 혹은 자기가 복을 받아서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족의 위기가 닥쳤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14절의 그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것, 그리고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에스더도 지금의 자리가 지금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인정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그곳에 보내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는 자리,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특히 여유를 갖고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생각해 볼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우리 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시간 아깝다.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의 뜻에 끌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기에 시간이 커질수록 커져가는 그 의문과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움만 느끼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대로만 살았기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떠맡겨진 것과 비슷하게 들리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곳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참견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나만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두신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학원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세상에 똑같은 나이여도 더 많이 놀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왜 여러분은 대치동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왜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학원을 다닙니까? 왜 주일 아침에 굳이 더 잘 수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까? 왜 그게 하필 여러분이어야 합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의 존경과 물질적인 자원을 많이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것 또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거기 그 자리에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말고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일상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받아들입시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듯이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시간에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뜻하신 곳에 뜻하신 일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쁜 일상 가운데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여서 그 의미를 붙들지 못한 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곳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순간을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많은 도전과 또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동기부여 삼아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